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대답해 보세요. 확인 안 해봤어요? 당연히 바라시죠. 그럼 조금만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가득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치고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도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비교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셨든지 그림으로 보셨든지 텔레비전에서 보셨든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한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곳 이상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나 가장 뛰어난 조경업자나 원예가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신 분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만드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곳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을 바로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에덴이라는 곳에 지으신 동산입니다. 처음에 이 동산에 따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다고 생각해 왔는가? 한마디로 영어 사전을 봐도 드러나는데 지상낙원,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낙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런 낙원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어째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 국어 사전을 보면 전제는 논리에서 추리를 할 때 그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을 뜻합니다.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전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옳다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그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받았을까요? 머리로 받았을까요? 혹시 발로 받았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역시 대답할 가치가 없죠? 예. 물론 손으로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글에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거나 머리나 발로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고 넌 했는데 그 점심을 입으로 먹었니? 코로 먹었니? 그 점심을 맨손으로 먹었니? 수저로 먹었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제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질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하는 문맥을 함께 생각해서 들어야 하는데 질문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식사는 입으로 하는 거죠. 물론 특별히 병실에서는 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저가 필요한 경우는 수저를 사용해서 먹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말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말귀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재미로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제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포함되어 있는 당연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가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까? 물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전제처럼 이 문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내보내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겨울철에 옷을 벗겨서 내쫓으면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낙원에서 살도록 한 것이 불행하기를 원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낙원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상당히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채점된 시험지를 되돌려 받은 후에 무엇이 틀렸는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시험 문제를 끝까지 잘 읽지 않고 앞에만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답을 찾은 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기대보다 나빴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면 왜 점수가 나빴는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앞에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몇 개 따 먹은 것이 최소한 2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줬으니까 그렇게도 심각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심각한 일인가?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은 이 점을 고치지 않아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은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당장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7절을 읽을 때 이 나무의 열매는 독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먹으면 죽을까? 왜 이런 나무를 심어놨을까?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왜 먹으면 죽는 것일까? 등등 떠오르는 생각, 질문들. 그 질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걸 먼저 해결하려면 성경을 삐뚤어 해석하게 됩니다. 삐뚤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쭉 가다가 길에서 이상한 나무를 보고 아예 차를 멈춰서서 내려서 서울로 안 가고 그 나무만 계속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본문이 말한 내용을, 그것을 말한 사람의, 그것을 말한 분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7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하신 것인가?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 구절에서 금방 물어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나무만은 먹으면 안 될까? 하나님만 잡수시려고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원어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로 너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계속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고 제한하신 것이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못돼 먹은 주장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멋진 집을 누가 빌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방도 여러 개 있는 아주 큰 집입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쓰십시오. 냉장고에도 물건이 가득 찼고 어디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쓰십시오. 단 대문 앞에 붙여놓은 집주인이 누군지 이름을 써놓은 문패만 그 문패만은 떼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생토록 이 집을 마음껏 사용하며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멋지고 좋은 집을 감사에 빌려서 평생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패를 떼어내지 말라고 하니 내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불평하며 지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집을 빌린 사람은 그 집주인의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심한 짓을 한 것입니까? 집을 빌린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패를 떼어낸 것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물론 문패는 가로 한 10cm, 세로 한 20cm 되는 나무에 집주인의 이름을 새겨놓은 나무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패를 떼어낸다는 것은 집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집주인이 되려는 탐욕을 나타낸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께서 자기 동산으로 사람을 데려와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한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 단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드러난 바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자,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점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일까요? 물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라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은 비유하자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몸보다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지는 못합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소들은 행복의 겉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에서, 사람 안에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을 이루고 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와 사느냐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구와 사느냐. 아담과 하와의 경우 누구와 살았는가? 이들은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한 가지 증거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사람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은 것은 음성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표준 세번역과 개정 개역판 성경에서는 소리라고 고쳐놓았습니다. 이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즉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이라면 어떻게 이들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짐승들이 에덴 동산에서 잠시 다 나갔던 것 아니고 다 동시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에덴 동산에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알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소리에 이미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이들과 함께 그렇게 거니셨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이미 그 소리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하나? 그게 어려우면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십시오. 둘째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15절 하반절입니다. 2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빈둥빈둥 노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일에 지쳤기 때문에. 그래 늘 빈둥빈둥 놀면 놀아본 사람은 알죠.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실 때 그냥 지은 건 아니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놀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스리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논리를 위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다스림인데 이 다스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나쁜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다스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스리는 목적으로 지은 후에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일에다가 지키는 일을 하나 더 추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판 성경에서는 경작하며 지키게로 번역하였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맡아서 돌보게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스리는 난 말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개정개혁판과 표준 세번역은 나름대로 원어의 뜻을 잘 살려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원어에는 두 개의 낱말이 쓰입니다. 하나는 봉사하다, 굉장히 넓은 말입니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영어라고 해도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서브라는 말입니다. 서브. 여기서 서비스란 말이 나왔죠. 서브.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경작하다. 땅에다가 서브하는 건 뭐예요? 땅에서 식물을 내도록 잘 경작하는 것을 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키다라는 말인데 이 낱말은 여기서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게 만물을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섬깁니다. 섬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을 조종하여 사람을 유혹한 사탄의 꿰매 빠져서 사람은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죄는 마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처럼 사람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부담을 전혀 안 느낍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죄가 조종하니까. 그래서 돈을 가득 모아서 행복을 사려고 합니다. 명예나 미모를 갖추어서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주 멋진 마네킹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보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마네킹일 뿐입니다. 인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복은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잠시 돈으로 인한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한 나름대로 즐거움을 짧게 혹은 좀 길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목말라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을 일으키듯이 돈은 행복에 대한 갈증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 죄가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여전히 바꿔놓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불에 타 죽는데도 계속 불 가까이 다가가는 벌레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남을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그런데 왜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쓸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나? 아니면 그 행복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더욱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꾸로 가거나 멈춰 있다면 깊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점점 더 가득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저렇게 기쁠까, 행복할까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겉모습에는 그런 표현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런 구별이 없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하시고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대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진 것 적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행복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